7월 1일 피할 수 없는 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지옥의 흔적이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잠시라도 성령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서 즉시 진리의 심판 앞으로 나오도록 강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절차는 진행되었고 지금 당신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영화로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당신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당신의 본성을 솔직히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시도록 기꺼이 자원하는 순간 하나님은 육에 속한 당신의 본성을 바꾸시고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주의 끝까지 가서라도 당신을 도와 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머리가 아닌 당신의 의지와 양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면 말씀의 강도를 무디게 하여 마음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물음이 생긴다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당신은 빛을 갚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 지금 하십시오. 도덕적인 도전은 그 뒤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릅니다. 7월 2일 제자의 조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장 밀접한 생활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상충된다면 제자된 이들은 예수님께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인격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헌신한 것과 교리나 원칙에 헌신한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숭배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보시면 당신의 열정과 용기와 인격 전체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모방하지 않는 자활적인 독창성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제자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순에 빠진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경직되고 완고한 교리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일치된 삶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사람은 교리를 위해 자신을 다 바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편견부터 제거하십니다. 7월 3일 내 죄가 집결한 곳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죄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이런 막연한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확신이 뼛속까지 찌릅니다. 이사야처럼 진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막연하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뚜렷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 깨닫게 되는 죄의 깊은 자각을 우리 속에 심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겸허히 죄를 자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층에 깔려있는 엄청난 죄의 뿌리를 보여주시려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임재 속에 거하면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훌륭한 성도든 극악한 죄인이든 죄에 관한 이 엄청난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할 때는 나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거룩을 체험한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가 집결한 곳에는 정화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사람은 교리를 위해 자신을 다 바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편견부터 제거하십니다. 7월 4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 초조하다는 것은 정신적, 영적으로 피폐하다는 뜻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초조해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린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보금자리가 전복되고 혼란과 괴로움이 찾아와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초조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때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명령은 평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히 쉬는 것은 외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야단법석을 하는 것은 언제나 죄로 끝납니다. 우리는 약간의 염려와 걱정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사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초조함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염려하거나 초조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초조해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든 상황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온갖 의견과 추측은 제쳐두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초조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초조와 염려는 하나님 없이 삶을 계획할 때 발생합니다. 7월 5일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말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계획할 때는 하나님을 제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을 뒤집으시는데 비상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은 환경으로 성큼 들어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 계획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과 하나님이 우리 계획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계획에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요소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만 실생활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영적 가면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획할 때는 악한 것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악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사랑은 악의 존재를 알지만 그것을 계획의 한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악을 고려하게 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악한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설명하려 합니다. 계획할 때는 만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물건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백 번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자리에 모시고 인생을 계획하는 습관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자리에 모시고 인생을 계획하는 습관에 젖어들 것입니다. 10월 6일 비전과 실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사야 35장 7절 말씀. 어떤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에 앞서 우리는 비전을 가집니다. 그러나 비전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습니다. 더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인생은 아무데서나 뒹구는 광석이 아니라 암흑의 중심에서 뽑은 철강이라네. 운명의 타격으로 연단하고 연단하여 중이 쓰이도록 다듬어 간다네.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신 후 우리를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부수시고 비전에 걸맞는 모습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골짜기에서 기절해 버리거나 포기합니다. 오직 인내하고 견뎌야만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조급합니다. 비전의 영광스러운 불빛을 보고 뛰어나가 일을 벌이지만 그것을 성취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룰 만큼 성숙할 때까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목표대로 우리를 다듬으시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겠노라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손을 계속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환상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물레 위에 올려놓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빙빙 돌리도록 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당신이 당신인 사실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은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열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도 당신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려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7월 7일 고귀한 노력은 다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한다면 고귀한 일은 모두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의욕과 생명력을 더해주어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도 엄청나고 감사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기초 위에서 계명을 지키면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구원을 실천하는지의 여부는 위기를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실천하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본성까지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구원은 더없이 기쁜 것이지만 담대한 용기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거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분 자녀들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조건들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함부로 자라는 나약한 응석바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처럼 닮은 인간으로 만드십니다. 실생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는 이 귀중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7월 8일 충성의 의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사람의 의지는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나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면 의지를 가져야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큰 도전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최선은 지난날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 때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리를 깨달았던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는 신중한 결단이 따른 선택이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일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그 결정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 혈육과 의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더욱 소외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긴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위 사람에게도 마음을 쓰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내딛는 걸음을 이해한다는 확신을 점점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당신을 인도하시는지 당신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작정하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증인이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하지 말고 자유롭게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충성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충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7월 9일 위대한 성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당신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의 어느 한 구석에라도 기대려는 마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앞에 두신 새 도전과 계획을 생각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며 자기 성찰을 실현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당신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생명을 당신 안에서 보여주실 만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충동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일에 부르셨을 리 없어. 나는 너무 무가치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연약하고 무능할수록 더욱 적합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도 정말 믿을 수 있다면이 아니라 내가 진정 믿으려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의 죄를 그처럼 강조하며 경계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열고 있습니까? 7월 10일 영적 게으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모든 사람은 영적 게으름뱅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이 거칠고 험하면 우린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안락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요지는 서로 일깨워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의 솔선을 요구합니다. 자기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앞세우는 솔선 말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운둔하고자 하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영성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부정, 타락, 배은망덕, 혼란 같은 영적 생활의 방해를 만날 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조용한 은거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평화와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만 할 뿐 그분을 진정으로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기쁨은 신앙생활의 결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참된 영성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영적 활력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시어 급소를 강타하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습니다. 활발한 사역과 활발한 영성은 다릅니다. 활발한 사역은 활발한 영성의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오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보다 안일하게 은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거하려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